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면 하나님께는 천불도 1불밖에는 안 되시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글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불도 1불밖에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께는요. 자, 그러니까 저에게 1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예요? 지금 이 청년이 1불을 달라라는 거예요? 1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1000불을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하루만 기다려 주겠니? 내 시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분명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9절과 11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 지연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다려봐도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보, 나는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내게 아이를 주신다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죠. 이렇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갈을 통해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 아들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의 이 실수 때문에, 이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내가 분명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결과가 속히 얻어지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왠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면 또한 내가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응답이 자꾸 지연된다라고 느껴질 때,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내가 영영 자식을 보긴 틀렸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취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결과를 얻은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많은 부작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선 그 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지금 갈등이 지금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초와 첩 사이에 지금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이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의 몸 종이었던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라에게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요, 사라가요, 남편 아브라함만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길고 긴 그 갈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떠한 그런 갈등이 시작됩니까? 사라와 하갈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이요, 어머니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으로 어떻게 해요? 번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아마 한 15, 16 정도 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요, 이 어린 동생인 이삭을요, 놀리는 것을 딱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결국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갈등, 창세기에서만으로 이 모든 갈등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지금도 그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바로 아람 민족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이삭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서둘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서두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요,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속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속도가요, 곧 돈이고요. 속도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바로 5월 달에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글로벌 온라인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014년을 기준으로 25.3 메가빗 per second이래요. 그런데 전 세계 평균은 얼마인 줄 아세요? 4.5 메가빗 per second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요, 지금 전 세계 인터넷 스피드의 5.6배 정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분들이나 또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가끔씩 인터넷을 클릭을 했는데 이 모래시계가 한 번, 두 번만 뒤집히잖아요. 그날로 당장 인터넷 회사를 바꿔버린대요. 못 찾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야, 빨라졌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의 인터넷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도요, 잘못되잖아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뉴욕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아유, 급하니까 빨리 갑시다. Let's go, hurr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택시를 몰고 막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손님이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택시가 가고 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에게, 아니 지금 어디 가느냐,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타자마자 허리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분명 자기에게 어느 방향으로 목적지를 가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무조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요,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보다 그래서요, 항상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어떤 소기의 결과를 속히 얻지 못해서 내 속에 답답함을 느낄수록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집중해야 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요, 우리의 귀가 참 얇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봐서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한 번씩 병든 분들이 또한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왜 저런 것에 속아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푸라기도 좀 잡고자 하는 이런 심정이 있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응답이요,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오늘 들었다라고요? 바로 아내 사라의 충고를 참 듣습니다.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솔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아내의 말이, 내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을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을 한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후에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자, 아내나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그 다음에 분명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내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자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권면 또한 충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요,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결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하자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가정에는 남자인 내가 결정하면 가장이 남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장의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여러분들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집안 시끄러지는 거 나 싫어서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난 할래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한자리에 모이셔서 논리적으로 100분 토론을 한 후에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요. 함께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 생긴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마지막 최종 결제 사인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음성에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민감했지만 또한 사람들의 충고와 또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민감했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둡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실 때가 바로 그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진정 그때가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만약에 그때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방황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요, 또한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아무리 기다려도요, 응답이 오지 않을 때라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뭔가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사면초가의 상황일 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사방이 아니라 뚫려있는 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만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토가 뭐냐 하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요, 그 목적을 잘못된 방법으로 달성했다라면요, 그 목적이, 수단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혹 서울을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르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서울은 못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얻었을지언정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이 되려면 그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요,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느끼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은요, 즉각적으로 매번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오지 않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살아왔던 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가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들이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에 집중하는 것은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기다림에 힘들고요, 곤고한 길만이 아니라 영광의 길, 어떻게 보면 승리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도 답답해도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당한 결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저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도 약속의 응답이 더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메시지를 붙드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응답받고 하나님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